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9월에 시작된 이 에스겔서 읽기가 그동안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일독을 할 때 이 에스겔서 본문들은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되었는데 이제 에스겔서를 읽을 때도 친숙해지고 이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는 복된 기회를 하나님 앞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제 여덟 번째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30장부터 이제 그 챕터 3에 이르는 그 새로운 영역을 공부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제가 항상 이제 강의 시작에는 전체적인 그 리뷰를 하는데 간단한 리뷰를 하자면 에스겔서가 48장이잖아요. 그럼 이 48장이 도대체 뭔가 1장, 2장, 3장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에요. 근데 이 소명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그 예언서하고 조금 시작부터가 다르죠?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이제 이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제사장 집안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고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에스겔의 생애가 완전히 이거 뭐냐 하는 식으로 시작되면서 소명을 주시죠.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 1장, 2장, 3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5장까지는 에스겔서에서의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부름을 받고 시작되는 이 본문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소명과 에스겔의 소명과 24장에까지는 4장에서 24장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제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유대에 대한 심판이 훨씬 많죠. 그 열방은 주로 어떤 나라였어요? 그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이에요. 전 세계를 향한다기보다는 주위의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이제 그 심판의 예언이 끝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는 그 청사진이 이제 33장에서 48장까지 펼쳐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겔이, 그 전체적인 문체나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소하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굉장히 간단해요. 소명이 있고 심판. 유대와 열방, 유대의 이웃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회복하고, 종말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그 관계를 누리는가. 그 관계 누리는 그 단어 하나가 여호와 삼마예요. 그게 48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애가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개개인을 향해서 연결된 데 나에게도 있고 친구에게도 있고 교회 전 회중에도 있고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가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에스겔에서 그 마지막은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존 성전이 아니고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이나 그 앞으로 이제 이 시대에 앞으로 지어질 헤롯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이에요. 그 환상에 본 성전이. 그래서 왜 이렇게 큰가? 그 이제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부활을 이제 많이 그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부활을 영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부활은 육적 부활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요. 구체적인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는 전 인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그 새로운 성전이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성전의 그 그림, 환상이 어디에 나타나요? 에스겔서에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29장까지 읽으면서 지금까지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 25장에서 29장까지 읽을 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애굽으로 이어져 왔어요. 근데 30장에 와서 다시 애굽과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시대의 큰 나라였어요. 대단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던 나라죠. 요즘은 우리가 이집트라 그러면은 그냥 스핑크스? 뭐 하여튼 옛날 그 고대 이집트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집트가 이 시대까지만 해도 자기 나름대로 아주 그 자존심을 갖고 있던 나라인데 이 애굽이 다 멸망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이제 보시면 이 30장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다고 선포하면서 시작돼요. 30장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자, 30장 보시면은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케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높은 애굽의 중요한 그 수도 본거지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여러분들 그 우리가 출애굽을 볼 때 애굽의 그 우상의 대표적인 존재가 뭐였어요? 송아지, 황금 송아지 있었잖아요. 근데 황금 송아지뿐만 아니라 우상이 굉장히 많았죠. 그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 신상들을 그 애굽의 수대 높 가운데 다 쳐부시고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한다. 왕이 없다는 것은 국가를 존멸시키겠다는 거죠. 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두려움이 임할 때 그 이웃에 있는 구스도 벌벌벌벌 떤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케 하며 여기는 이제 애굽의 그 동쪽에 있는 또 다른 나라예요.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할 이거 전부 애굽 주위의 나라들까지도 구스뿐만 아니라 이 애굽 주위의 모든 나라도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산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하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바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 그치게 할 때에 느암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과 그 주위의 여러 지역들을 심판하리니 나의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지역들 그 일대가 다 황폐해질 때야 비로소 그 무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 발 늦고 이제 이들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많이 이 나갔던 거죠. 열방들이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해서 멸망을 겪으면서 조금씩 이제 알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유교와 불교에 이렇게 감싸져 있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접한 게 그래도 강성하게 일으켜진 게 일제시대잖아요. 그 위기 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6.25 그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메가드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메가드 장군 여러분 아시잖아요.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난 뒤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뭘 보낸 줄 아세요? 주기도문을 보냈어요. 주기도문으로 이 상륙 작전을 하면서 보낸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 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열방들이.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20절. 자, 애굽 왕의 그 팔이 완전히 꺾여진 얘기인데, 자, 내가 잡혀온 지 2차 포로기죠? 자, 에스겔 1차가 잡혀온 지 5년째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11째, 11년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왕의 팔을 꺾는다는 것은 왕의 힘을 완전히 압제한 거죠. 팔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건 뭐냐면은 인간적인 술수와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꺾은 팔을 바로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아놓으니까 약도 어떤 인간의 머리와 지혜도 이 애굽 바로 왕의 힘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냐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자, 여기에도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팔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줘서 바로의 팔을 꺾을 것이다.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여 고통하듯 하리라. 그러니까는 바벨론 왕 앞에서 쓰러진다는 얘기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린다.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애굽이 BC 568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애굽의 멸망은 유다의 멸망 이전에 멸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멸망하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31장에 가서 다시 애굽에 대한 얘기를 이 에스겔에서는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애굽이 얼마나 창대했던 나라였던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31장에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오. 이 페이지가 옮겨가는 것이 이게 왜 안 되는지 제가 지금 이게 우리 42페이지죠? 네. 4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31장 프린트 보세요. 세계를 다스렸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게 BC 612년이에요. 자, 그 세계를 정복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애굽도 멸망할 것을 31장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 애굽의 영광과 번역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두 나라가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들어서기 전에 어떤 나라가 강성이었어요? 애굽과 또 어디예요?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왜 멸망했는가 하는 원인을 31장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자, 그 강성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568년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기 1개월 전에 임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자, 그런데 여기 처음에 이제 31장에 보면요. 뜬금없이 뭐가 나오냐면은 11째 셋째 달에 하나님 말씀에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러니까 애굽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애굽의 위엄과 애굽의 그 강성함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백향목은 그 당시에 성전이나 또는 그 왕들의 왕궁을 지을 때 기초석으로 이 백향목을 썼어요. 그만큼 단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높이가 이 백향목이요, 40m까지 이르렀대요. 여러분들 40m까지 이르는 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빌딩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무 둥치가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어떻게 그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그 건축의 그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웠는지 참 이 시대에 그 우리가 정말 오늘날 우리는 뭐 기계화 돼 있잖아요. 나무 자를 때 사람이 안 자르잖아요. 기계가 자르는데 그 높은 나무를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그거를 다 관리를 했는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저 고속도로 변에 뭐, 그, 저기 뭐예요. 위에다가 그 공원 세운다 그랬잖아요. 도로 위에 이렇게 다리를 해가지고 공원을 세운대죠. 그 서초구에. 그게 바벨론에서 만든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바벨론에 천상 공원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밑으로는요, 사람들이 다녀요. 그리고 위로는 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이 뜨거운 햇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려지겠죠. 그리고 그 위 공원으로 올라가는 그 길도 다 만들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문화와 문명을 이뤘죠. 그 이집트와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계사 배울 때 아수르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배울 때 그거 기억나세요? 그 아수르 시대의 사자상 기억나세요? 사자 그림이 남아있잖아. 아수르에. 그, 우리 그 역사책에서는 아수르로 안 나와 있고, 어디로, 아시리아로 나와 있죠? 아시리아의 사자상 하면 나와요. 그때 그 그림들이 다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옛날에 정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미,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2500년, 600년 전. 그러니까 그 이전 2003, 뭐 3000년 전 가량 그 시대에 이런 대단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대단한 문화와 문명 속에서 뭐에 빠져요? 교만에 빠지죠. 이렇게 창대하게. 인간이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때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쬐끄만하잖아요. 나라도 작고.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은 이 시대에 그 열방들이 세워놓은 그러니까 왕궁이나 그들의 신전에 비하면은 아주 초라하죠. 네. 자, 다음번이가,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존재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백향목은 힘과 번영,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향도 좋아서 변리 의식에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장 공부할 때 세 가지와 아름다운 백향목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것은 저는 한번 그 레바논 가가지고 백향목 한번 보고 싶네요. 지금도 그렇게 40m까지 되는 자란 나무가 있는지. 자, 그만큼 대단한 애굽이라는 거예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그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애굽을 끼고 도는 그 나일강이 대단하잖아요.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니라. 이 말들은 다 애굽의 영화와 애굽의 그 대단한 그 힘에 의해서 주위의 조그마한 열방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그늘 밑에서. 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자,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 이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감지를 못한 거죠. 인간의 대단한 그 힘과 위력과 능력과 지혜만을 저들은 추구한 거죠. 또 자연에 대해서. 그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그 대단함에 대해서 저들은 아무런 그것도 인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닫힌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히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없죠. 무엇이 임해야 그거를 감지해요? 성령이 임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에덴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이 얼마나 애굽이 대단했으면 어머나 저렇게 대단하나. 그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의 창대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어머 하나님 몰라도 저리 잘 사네. 그러잖아요. 부러워도 하고 샘도 내고. 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저들의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 능한 자가 바벨론이죠. 그죠? 그가 임으로 대유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요. 그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물론 무자비하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악의 첫 번째 단초예요. 두 번째가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그 아름다움과 귀함을 자랑하고, 거기를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만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고 그는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타더라. 그 대단한 가지와 그 대단한 힘들이 다 떨어지고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지고 세상 모든 백성들이 그의 그 영화로웠던 나날들을 다 외면해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먹고 살았던 주위의 나라들이 다 떠나버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그러니까는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에는 뭐예요? 자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세요. 이 구덩이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스월이에요. 스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여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시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진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둥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얼마나 그 멸망하는 그 상황이 처절했냐면은 주위의 모든 국가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건 뭐냐면은 그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나무들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가 그 애굽의 왕과 힘과 그 나라의 군사력과 그 나라의 그 백성들 전체를 다 상징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어떻게 내려갔어요? 다 수월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법입니다. 그죠? 뭐 나무가 거기 왜 떨어지겠어요? 그 대단한 힘찬 멋진 그 모양이 40m에 해당할 만큼 대단했던 그 애굽의 용사들, 애굽의 왕, 백성들이 다 어디로 떨어져 버렸다고요? 수월에다.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갈 때 죽임을 다행한 자에게 이르는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들이야. 그 주위에 있는 자들도 다 그렇게 된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건가 같아.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혜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던 그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 자 가운데 너도 거기에 한 부류가 될 것이다.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30장, 31장이 다 어떻게 이 창대했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던 이 애굽이 다 수월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월에 빠져버린다.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이 애굽의 그 멸망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애굽과 그 아수르의 종말 여기 프린트에는 없는데 제가 이걸 빼먹었어요. 아수르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먼저 애굽과 애굽과 아수르의 종말 그걸 같이 다 넣으세요. 아시겠죠? 애굽과 아수르의 종말이 주는 교훈이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자기의 생명을 주관할 수는 없잖아요. 진시황이 뭘 원했죠? 영원한 삶을, 어? 불로장생을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그 건강하고 불나장생을 위해서 수은을 먹기까지 해서 나중에 얼굴이 퉁퉁 부었잖아요. 다 죽잖아요. 일찍 죽었어요. 49에 죽어요. 그리고 이 대제국 진나라가요. 아들 때 멸망해버려요. 수십 년간 그 중국의 천하 통일을 이룬 황제가 죽고 나니까 아들 때 와서 나라가 다 망쳐버려요. 한 나라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왕은 영원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와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냐? 백항목까지 들먹이면서,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은 이 세상의 역사와 생명을 지배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 그걸 지금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과 그 창대한 아수르의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했었어요? 네. 6절에서 보시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지금 가운데 지금 이것도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보는 거죠. 보좌 주위에 네 생물. 우리 에스겔에서 생물 얘기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2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지금 6절.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데 첫째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에스겔에서 초반부에 봤잖아요. 네 생물이 6 날개를 가졌고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지금밖에 없고 과거의 존재가 됐을 때 많은 인간들은 근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 인물들을 배우기는 했지만은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앞으로도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내 위에 쓴 이 머리에 그 아름다운 관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만물이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지으신 자도 하나님이요 다스리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미래의 모든 것을 완성지을지어다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아수르와 그 창대한 애굽의 그 멸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우리의 그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악을 떠나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의 멸망은 결국 인류 역사에 있어서 조롱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마다 그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있는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죠? 수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루한 내용을 계속하고 있어요. 32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멸망당하는 애굽을 이제 에스겔은 슬퍼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조소하는 내용이에요. 이 애도는. 그러니까 애굽의 멸망에 대한 애가인데 한때는 전 세계에 군림했던 애굽의 바로 왕을 애도하는데 이 애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도가 아니라 너 그렇게 교만하더니 네 꼴 좋다. 거 봐라. 자, 이제 애굽 같은 지도자와 애굽 백성들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였음을 조소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을 창조자여 주권자로 인정하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고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패망에 대한 예언의 확실함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열방들에게 여호와가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진 통치자임을 깨닫게 한다. 바로를 향한 이 예언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32장이 심판의 마무리장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왜 이리도 기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32장을 이제 보시면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해요. 애굽 바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 노래를 불러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애굽은 뭐라고요? 여기 큰 악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큰 악어는 애굽 왕을 가리켜요. 애굽 왕. 여러분들 악어 큰 악어 입 봤죠? 아, 입을 벌리니까 굉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큰 악어가 바로 애굽 왕인데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 악어 큰 게 나타나서 강물을 한번 휘몰아 차면은 그 밑에 있는 그 흙이 다 위로 올라 뜬다는 그만큼 파워가 넘치고 힘이 있는 이 애구방.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응?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다.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다는 것은 이 그물이 누구예요? 바벨론 군대예요. 이 바벨론 군대가 그물에서 이 악어가 잡혀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태버린다는 것은 악어는요, 무태서는 살 수 없잖아요. 한시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를 거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멸망의 그 현상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자,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까지도 미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한다. 이건 뭐예요? 마음을 번뇌케 한다는 것은 아니 저 힘센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에 멸망하네 하면서 벌벌 떨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시며 주의 여러 나라 백성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나라도 살고 보자 하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멸망 앞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이제는 비유에서 직설법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죠?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한 가장 원인은 뭐예요? 교만함.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만을 내세우는 그 교만을 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불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가요.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가는 동물도 오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며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그러나 다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날이 올 것이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 민족 중에서도 이집트가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애굽의 선교사들 다 파송할 수 있거든요. 그 복음의 물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 형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결국은 알게 될 거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고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야, 어떻게 그 대단한 나라들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가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12회째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셔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여기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주위의 나라들. 예를 들면은 이미 멸망한 아수르와 에돔과 그 주위에 그 수많은 열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25장에서부터 배웠잖아요. 그 열방들의 나라들에 대한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모압과 블레셋과 여러 나라들 얘기들 아시잖아요. 그들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여기서 시키고 있어요.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 잠깐, 여기가 아니죠? 거꾸리,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30, 잠깐만요. 잠깐, 제가 잠깐 31장이죠? 32장 마지막이죠? 유명한 나라들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데려가는 자와 함께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할 자와 함께 누웠지이다. 그 아름다움도 이제 다 어떻게 돼요? 다 수월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그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여기 지금 누워 있다. 너도 왔냐? 그런다는 거예요. 어? 응? 거기에 아수르와 이미 아수르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와 이미 멸망한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지라. 그 무덤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그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벌벌 떨게 했던 사람들이 여기 다 지금 어디 있어요? 수월에 다 누워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엘람이 있고 엘람도 이 바벨론 동쪽에 있던 지역이에요. 그 엘람 지역에 있던 그 무들과 그 무덤 사방에 있고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니 생존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뭐예요? 힘이 있는 자잖아요. 부가 있는 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다 수월에 있다는 거예요. 응?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너도 이제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여기 이 나라들도 이 이제 앞으로 나올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에스겔에 나오는 마곡 땅에 있는 힘센 무리들이에요.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을 여기 지금 계속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택감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것을 한마디로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머리에 뭐가 와 있냐면, 어머, 예수 믿지 못하면 일로 가네.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일이 되네. 그렇게 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요,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없고 어디로 가요? 수월에 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계시록은 수월에 간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계시록은요.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늘 쓰잖아요. 계시록 21장, 20장, 21장 보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첫째 사망은 모든 인류가. 둘째 사망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영원히 멸망하는 이 수월에 빠지는데. 뭐, 우리 남편 뭐 저러다가 뭐, 글쎄 몰라. 내가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냅둬.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정말 진지한 기도 제목이에요. 어머, 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니 이게 큰일이다. 우리 자식들이 아직 예수 믿을 생각 꿈도 안 꾼다. 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야 돼요. 그냥 아이들의 성적표만 가지고 따지고 뭔가 일을 잘하는 걸로만 따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치에 우리가 너무 밀접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들. 쟤 왜 저렇게 정신 못 차려 하는 게 예수 안 믿을 때 정신 못 차린다는 표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어떨 때 그런 표현 해요? 공부 안 하고 나돌아다니고 지멋대로 굴 때만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어머 우리 아이 지금 요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 표현은 예수에 대한 마음이 없어. 어쩜 좋아. 이게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마음이 아픈 기도 문이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걸 캐치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수월에 가면 되겠어요? 내 새끼들이? 큰일 나죠? 자,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인데, 다, 그 소리가 또 나와요.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어요. 지가 그렇게 내세우던 그 생존의 무기를 지옥에 가서 그걸 붙들고 있는데, 그 백골이 자기 제약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들이에요. 생존 세상에서는 용사로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 와, 대단하다는 존재들이 칼베개로 하고 지옥에 누워 있어요.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왕 곧 그 왕들과 모든 고관, 그 에돔도 그 족속들 중에 하나잖아요. 멸망한 족속들 중에. 그죠? 자, 그러면서 그 구덩이에 다 같이 누울 거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 모든 시돈. 두로와 시돈도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하잖아요. 저들이 해상 무역국이 돼가지고 돈을 벌고 번성하니까 어때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해상 무역을 다 하나님이 둘러 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 뭐가 돼요? 해상 무역 도시들이 고기잡이하는 항구 도시로 전락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시돈과 두로가.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 어머 나만 온 게 아니네. 나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여기 있네. 어머나 그 유명한 아수르 왕도 있네. 어머나 여기에 두로 왕도 있네. 다 있네. 여기서 다 모였네. 하면서 바로가 위로를 받을 것이. 응?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온 군대가 다 어머나 아수르 군사들도 여기 다 있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을 부르짖던 자들과 함께 수월에 누워 있도다. 그들이 다 함께 누워 있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이 32장이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너희 앞에는 뭐가 있다고? 수월이 있다고. 수월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 심판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야, 이거 도대체 수월해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적용과 나눔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히 유대 나라 인근에 이렇게 집약되고 있잖아요. 또 왜 그랬느냐? 자, 이 할례 받지 못했던 그 유대 인근 사람들은 유대 민족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 그 빠른 길 가게 길 벗겨줘라 했을 때 어때요? 못 가.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죠. 그리고 저들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완전 멸망 안 하잖아요. 23년 동안 1차, 2차, 3차의 그 바벨론 포로기를 겪는 동안에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프라이드가 대단한 이 유대 민족들아 꼴 좋다. 아이고 꼬숩다. 이러면서 유대 나라의 그 멸망 과정, 포로된 과정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은요, 금세 멸망해요. 그죠? 금세 멸망하잖아요. 근데 지구상에서 유독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의 나라들만이 23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리김을 당해요. 그러니까는 그 세월 동안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여겼겠어요? 저것들 뭐야?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에 잘난 백성이라더니 저렇게 바벨론에게 무지막지하게 당하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방법이 참 특별하다. 특별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나라를 지칭할 때는 이스라엘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지칭하죠. 왜 유대인이라고 지칭해요? 다윗의 별. 유다족 속에 다윗의 후예 유대인이에요. 거기서 유대인이 나왔어요. 유다족 속에서.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별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예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12지파 가운데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명 속에서 저들을 부를 때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네. 알고 계셨어요? 유다의 후예들이라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근데 그 조그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수십 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만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미국의 큰 손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응?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유대인들 표 못 얻으면은 일나죠, 일나죠. 어? 모든 도네이션이 유대인들 거부들로부터 오는데. 그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인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단순한 땅의 의미가 아니에요. 땅이 곧 기업.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게 파워 앤 머니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엔 항상 명제가 붙어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집약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2장까지 그 길고 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자, 막대한 부로 인해 교만에 빠진 두로의 멸망.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번영과 물질 만능주의는 그저 그 시대의 한 양상일 뿐이에요. 그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 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온갖 관심과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 그리고 이제 열방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그야말로 유대의 심판, 열방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이 의미는 뭐냐? 저들을 먼저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회복되는 것도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1차, 2차, 3차 포로기가 1차, 2차, 3차의 회복기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1차, 2차, 3차의 회복기가 이제 우리가 34장 배울 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더니 3차에 걸쳐서 회복하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더니 3번 사랑 고백을 하죠. 그죠? 아우, 하나님은 참 3번, 우리말도 단 3번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하게 되는 요인들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교만의 요인이요. 성취 같아요. 네. 때로는 때로는 명예, 때로는 뭐 자기가 정말 학문적인 그 성취, 뭐 하여튼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성취. 성취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자기에게 빠지잖아요. 자기를 빠지잖아요. 아, 내가 대단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인간이 교만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어쨌든 성취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또 이 자기 영광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겪는 두 번째 과정이 그 교만함이 인생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그 허무감. 그래서 최고의 정점에서 많이들 마약을 하고 그죠? 허무해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평생을 무사안일하게 먹고 놀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뭐 아버지가 벌어난 돈으로 나는 그냥 먹고 논다. 그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교만함과는 또 조금 다르죠. 아이, 뭐, 할 거 없어, 할 거 없어. 그냥 무사안일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아,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마음이 힘든 게 특별한 목표의식이 없고 무사한 일에 빠진 상황. 뭐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 뭐 대학을 어디 가든 말든. 그냥 뭐 성적이 나빠도 뭐 어떻게 뭐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하고 그냥 무사한이랑.
그게 제일 보기가 딱하더라고요. 그죠? 그거 우리 사실 걱정스럽잖아요. 자녀들이나 또는 남편이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그런 약점들이 많아요. 성공과 성취에 의해서만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그 무사한 일주의, 나태하고.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 그 32장까지 에스겔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어도 그 유대에 그야말로 머리 되는 사람들이 잡혀왔잖아요. 네. 예? 지도층이 잡혀왔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설마 망하랴. 저 바벨론이 망하지. 우리는 이렇습니다. 회개 없이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데 사로잡혀서 안일 무사해가지고 에스겔의 그 여러 가지 그 행동. 에스겔이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뭐 이상한 짓을 막 하잖아요. 어? 그럴 때도 저 사람 미쳤나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도 장례도 안 치르잖아요. 예? 이제 이 아내의 죽음이 유대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일 무사주의도 참 우리 인생의 큰 문제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혼자서 좀 들더라고요. 젊은 아이들 보면서. 자, 31장에서 애굽의 멸망과 아수르의 멸망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인간의 교만함. 음.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존재. 내가 대단한 존재. 그래서 그 시랍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죠? 세계를 정복한, 네? 시랍을 정복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갑자기. 근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요.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내린 거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유언이 뭐냐면은 자기 간에 구멍을 뚫으라 그랬대요. 양쪽에 구멍을 뚫어. 관이 이렇게 길면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그 바깥에 내놓으라 그랬대요. 그게 뭘 상징하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내 힘과 내 모든 권세와 영광 다 없다 이거야. 그리고 빈손, 이 손 두 개를 내놓으라 그랬대요. 간 바깥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알렉산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응.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보다 알렉산더의 그 유언, 그게 더 대단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는 32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33장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회복하실 것인가. 이제 새로운 챕터예요. 그래서 33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 좀 힘이 날 거예요. 정리가 좀 됐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면서? 네. 한 5분 쉬고 우리 오늘 33장, 34장 공부할 거예요.